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감격스럽게 맞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올해 부활절이 여러분의 매년 그 부활절간 조금 다른 부활절이 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예배당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라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의 생활이 약하더라도, 조금 세상에서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만 있다면 그 성도는 믿음이 참 좋은 성도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격을 받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조금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활절날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 그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또 다른 쌍둥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데 또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또 그 이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마라는, 그냥 쌍둥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도마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 도마는 참 달랐다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한없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예수님 존경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그럼 왜 좋아하십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좋습니까? 그분의 섬김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옳은 말씀이라 그게 좋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것은,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부활 앞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었죠.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정이 됩니다. 교회의 거룩한 예배 의식을 보면 내가 참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좋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여러분 인본적인 접근이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요가를 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라면 음악적인 더 좋은 게 많지요. 근데 교회에 와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도만한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부패에 대한 염증을 느꼈어요.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 나와줬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처럼 이 나라를 누군가 좀 인도해줄 정말 우리의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참된 리더가 없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때 이 도만한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도마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 때 도마가 등장을 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내가 유다로 가야겠다 할 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했고 그분의 말씀에 경의를 표했고 그분의 가르침에 자기의 모든 걸 바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 함께 있지 않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도마는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실망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함께 모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몇 번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마음속에요, 내 인간적인 것으로 예수님에게 매료된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인간적인 것에 매료가 되는 것이지 십자가와 부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아가길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떡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한계에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12제자 중에 어느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도 모르죠. 도마는 같이 있지 않은 그런 아쉬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전 오히려 이런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전 오히려 이런 믿음이 솔직하다고 합니다. 괜히 믿지도 않는데 그냥 믿는 것처럼, 괜히 믿겨지지도 않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 그게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차라리 얼마나 솔직합니까? 나는 주님의 못자국과 옆에 있는 허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보아야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요? 홍해가 정말 갈라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수가 됐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보여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하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같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었구나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믿지를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매우 경험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무려 일주일간을 설득합니다. 근데 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나타나 주시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봐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주님의 그 흔적을 만져봐야겠다고 말했던 그 말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직접 도마가 그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의 상처를 만졌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직접 나타나신 주님 앞에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났던 창에 찔린 자국을 보며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이 거기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만 봐도, 그 손의 자국만 보아도
도마는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 판단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자국이 정말 있었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다시 임하여 주셨구나. 도마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더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활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11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하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부활한 당일날도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왜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달려 죽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3일 후에 주님이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는지. 그리고 주님은 3일 뒤에 정확하게 살아나셨지요. 근데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만 빼면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부활만 빼면 참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믿기죠?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동기로 주님 안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접근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의심 많던 사람, 그 합리적인 사람, 그 깐깐한 사람, 12제자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사람, 따지기 좋아하던 그 사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 그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도마가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정인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박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참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약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에 우리가 완전히 감동했으면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부활 이전의 도마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의 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도마는 이후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주 순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부활의 신앙을 목격한 성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목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다락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임을 감당합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죽습니다. 아주 물에 끓여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